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다 몰렸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세례 요한의 출생을 비교해 보시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것이다. 그 기대를 훨씬 많이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경건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출생 때부터 있었던 천사의 등장과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을 볼 때에 많은 기대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너무 허무하게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다 몰렸습니다. 정말로 메시아로 기대했던 요한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기대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 제자들,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한마음으로 몰려갔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무리들하고 오늘 조금 날카롭게 대립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면 좋아하고 환영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조금 비판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 나를 쫓아오는 것은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다. 내가 말하는 표적을 정확하게 보고 표적을 통해 내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 없다. 질병이 있으면 치료해 주실 거고 귀신이 들렸으면 쫓아내 줄 거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앞으로 배고플 일은 없을 것이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고 성공하고 질병이 없는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비판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씀이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찾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욕심,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함께 썩어질 양식,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더 많이 평화롭고 번영하고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썩을 양식을 채워주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정말로 참 생명과 참 삶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무리의 논쟁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좀 덜한 것을, 떨어지는 것을 주신다. 그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딱 그 시험으로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나무를 보니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적은 것을 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과한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자꾸 썩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주고 싶은 것은 썩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은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데 배불러봤자 다시 굶주리는데 나는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는 양식을 주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무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것을,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사이가 틀어진 것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논쟁이 있고 난 결과를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논쟁이 있고 난 이후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두 번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 참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썩을 양식, 그냥 배 부를 양식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죽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그런 차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에서 건강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행복하게 좋은 직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대학과 직장과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정말로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단을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때에 단지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성공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행복과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무리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왜 나를 찾느냐?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너는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너 믿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너가 믿는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하고 똑같으냐? 정말로 내가 주기 원하는 것을 너도 추구하고 있느냐? 혹시 너는 나를 오해해서 썩지 아니할 양식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기 원하는 나를 세상에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에 너의 마음이 떨어져 있지는 않느냐? 예수님은 그 당시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성찬식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똑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에 여러분은 성찬식을 통해 어떤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내가 오늘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성찬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님의 성찬인 거죠. 예수님께서 준비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질문이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은 어떤 은혜입니까? 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관해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어떤 것을 이야기했고 루터와 루터란 교회에서도 이야기했고 종교개혁자들과 장로교회에서도 성찬의 은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찬의 은혜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나 루터와 루터란 교회나 개혁교회나 장로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주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기 원하신다.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에 참여하여 집례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떡과 포도주를 받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신비한 은혜 가운데 그 떡이 서브스텐스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살이 됩니다. 여러분은 떡을 먹지만 실제로는 본질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습니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포도주를 먹지만 이 포도주가 집례하고 성찬이 딱 시작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포도주가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죠. 루터와 루터란 교회는 조금 더 루터 선생님께서 워낙 탁월하고 똑똑하셔가지고 참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틀린 이야기를 하셨어요. 훌륭하신데 틀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는 땅에 있을 때의 육체와 다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하신 인성이 서로 속성이 공유가 된다. 코뮤니카티오 이디오마툼이라는 참 속성이 공유된다.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 인성은 한계가 있지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인성은 예수님의 신성이 무소부재하듯이 이 신성의 무소부재한 속성이 인성에 공유가 되어서 여러분 성찬의 떡을 딱 받아서 먹을 때에 이 성찬의 떡 바로 옆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놀라운 인성이 신성과 함께 있어서 떡을 먹습니다마는 그 옆에 같이 붙어있는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이게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핵심이 뭔가 틀린 소리를 하셨지만 선생님께서 틀리긴 틀렸어요. 왕창 틀렸어요. 그런데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이든 미국교회 교인이든 많은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기대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념설에 훨씬 가깝습니다. 성찬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받는 은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에 지난 7개월 동안 살아왔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마음을 잡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자. 남은 날 동안 더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아가도록 결심을 새롭게 하자.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퇴색되면 안 되고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다잡아서 남은 날 동안 열심히 살자라는 그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생각하는 다시금 결심하는 은혜를 가지자. 그것을 교인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보통 기념설, 기억하자, 2000년 전의 십자가를 기억하자, 결심을 새롭게 하자. 그것이 성찬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부르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찬에 너희들에게 줄 은혜는 2000년 전에 다 줬다. 내가 2000년 전에 죽은 거 기억해라. 2000년 전에 줬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나는 그 은혜밖에 줄 게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딱 제정하시고 성찬과 세례라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2000년 전에 다 줬으니까 결심 새롭게 해라.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 주시는 성찬의 은혜, 예수님께서 성찬의 집례자가 되셔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하신 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분은 피터 버미글리입니다. 그분이 탁월하신 분들은 복음의 진리를 명쾌하고 단순하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입이 있습니다. 육신의 입으로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을 때에 우리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거나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여전히 인성으로 계십니다. 그 인성이 무소부재하면 인성이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입입니다. 그 믿음의 입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입으로는 떡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살을 받습니다. 믿음의 입으로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입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신비한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내 영혼과 내 육체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 몸 안에 부어지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믿음의 입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의 자리에 딱 부르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믿음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에게 내 살을 줄 것이고 내 피를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육체 안에 너의 영혼 안에 내가 충만하게 들어갈 것이다. 그 은혜를 주니 이 성찬의 자리에서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십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채설을 이야기하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공제설을 설명했습니다마는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는 2000년 전에 준 것을 기억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에게 들어온 너희들에게 내가 너의 육체 안에 내가 너의 영혼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은혜를 내가 오늘 부어줄 것이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찬에 오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아주 옆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바로 곁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상처내서 예수님과 무관했던 가지인 나를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 놓은 것입니다. 너무 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상처난 예수님 안에 접붙여져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진액과 영양을 받아서 내가 열매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접붙여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강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성찬의 은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주신 은혜를 훨씬 넘었습니다. 내가 접붙여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충만합니다. 피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성찬을 받는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그냥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면 마실수록 내가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세포와 나의 장기와 나의 영혼과 정신이 힘을 얻듯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이 잔과 떡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사람은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간섭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2000년 전 사건을 기억하고 새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대에 절대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 성찬을 제정하셔서 이 성찬에 와라. 내가 주는 성찬의 은혜를 받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힘과 은혜를 주시겠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경험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성찬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는 것, 잔을 부어서 주는 것을 젊은 요한이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성찬에 참여할 때에 1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지 그걸 기억하면서 힘을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찬의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나는 믿음의 입으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신다라는 그 은혜를 요한은 경험하면서 교회에 성찬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는 거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람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 알아들을 수 없고 다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Tundra ai Avata Rabata Nash Yevefeu Hiblehon ai La Kautum nem hakti na seltomma Vila thil komara hem haki ita Hithe hivu denale dena Kokavelde ena aveflekom Tun Kabilule wa okulu Tenau kishmi Dil komi hiv Kabilu Steu Tenademi De breitha Chadatha Di hiblekom Wathrobim Di mashle chatai Udu denale te grani 장로님들을 통해 떡과 잔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힘을 가지셨고 배신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의 힘과 생명을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431장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힘있게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43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